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나를 위해 온몸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며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40일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4번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또 죽을 만큼 못에 박히고, 또 죽을 만큼 욕먹고 비웃음 당하고, 또 죽기까지 피 흘리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감당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4번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의 마음이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가슴이 점점 멈추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십자가의 은혜에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간다라면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게 된 그날의 벅찬 감동과 또 감격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또 나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다라고, 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통회하며 회개하던 그날의 눈물과 회개의 시간이 이번 사순절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마가복음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게 되어 갔던, 그리하여 진정으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회복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사명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보낸 일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들을 읽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껏 보여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며 이방인 로마 성도들을 위해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주의 제자가 되어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제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마지막 부분을 마가는 기록하면서 아마도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던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당시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이 행보를 통해 그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믿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매우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 말씀하십니다. 그 중요한 사역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역의 장소인 겟셋마네라는 곳에 눈을 돌리기 전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일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제자들이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그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가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그리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제자들처럼 늘 주님을 배반하고 늘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십자가 앞에서 울며 불며 눈물 콧물 기범벅이 되어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만 또 어느 순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올라가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이후와 그곳에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곳 겟세마네는 예수님 혼자서 오르시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간 것이라면,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라면 굳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오르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주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이 중요한 순간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원하신다면 더더욱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벽녘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셔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의 기록에 보면 유독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46절에 가서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 혼자 가서 기도하시는 동산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가서 기도해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감격과 의뢰가 살아있는 그 신앙의 갈보리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리도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야 마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의 겟세마네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요? 겟세마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보리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토록 매우 중요한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는 일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지 않으면 결코 갈보리 언덕에 오를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와 자기 부인, 자기 포기의 기도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오르기를 원하셨고 33절에 보면 아끼던 제자 3명을 더욱 가까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그 신앙의 갈보리에 서기를 원하시는지요? 그 믿음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먼저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33절과 34절에 보니까 겟세마네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기쁘고 감격스러워하십니까?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벅차 오르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역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예수님 역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심한 번민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고통과 번민의 짐을 지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이어지는 36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고통과 번민과 고민은 십자가를 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과 번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통과 번민은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순종해내기 위하여 처참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에 대한 고통과 번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어둠 속에서 죽음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 그토록 몸부림치며 번민하며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심적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날 주님이 고백하신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고민하셨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고민과 번민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고통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삶이 힘들다고,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그래서 고민되어 죽겠다라고 고백하며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 이미 죽을 것 같은 고민과 번민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번민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모든 고통과 번민과 고민과 아픔을 친히 대신 먼저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당신 자신의 슬픔을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셨고,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셨고, 그가 징계를 받으심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함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인만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셨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번민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직접 몸으로 다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심히 슬프고 고민되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혼자 그 죽음 같은 고통과 번민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죽음 같은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 참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께 또 주위의 다른 분들께 기도 부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슴 치면서 답답해하고 울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 기억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얻게 됩니다. 35절부터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말씀합니다. 죽을 것 같이 심한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죽음 같은 번민과 고뇌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계시는지 35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번민 속에 그냥 주저앉아 계시지 않으셨으며
그 상황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댄 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는 자세는요, 겸손과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에 대해 누가복음 말씀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죽음 같은 심한 고통과 번민의 삶이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싶고 손가락 하나 까닥 못할 것 같은 심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처럼 힘들고 낙담이 되고 고통스러운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바로 그때라는 사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직 할 수 있다, 목이 뻣뻣하면 절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게 힘이 있다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이런 위기를, 문제를 이겨본 경험이 있기에 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얼굴을 땅에 대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경험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 지혜가 있다 하여도, 내게 경험이 풍부하다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는 오늘의 그 위기 속에, 오늘의 그 문제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에 우리 주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는지요? 우리와 함께 주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너희들 혼자만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 혼자만 겪는 그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주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같은 고통과 번민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냥 막연하게 손 놓아 기다리지 말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조금 나아가. 조금만 더 나아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와 경험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겸손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을 의지했던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주님 잡히시던 이날 밤에 다 어떻게 되었는지요? 내 지혜, 내 경험 의지하던 그들 그 밤에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한 놈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아니에요. 한 놈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날의 제자들은요, 제각기 나쁜 놈으로, 어리석은 놈으로, 비겁한 놈으로, 그리고 두려워 숨는 놈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하나같이 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곳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리고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34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단순히 눈 뜨고 멍하니 있으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닥칠 시험을 위해, 이제 곧 그들에게 몰아칠 고난을 위해 주님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몰아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옴짝달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과 번민의 순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다름 아닌 겟세마네 동산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가 돼야 하죠.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조차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반드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야말로 지금 반드시 기도해야 할 때다. 이제부터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심으로만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고민의 순간,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염려의 순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기도는 죽을 것 같은 고민을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잔을 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내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우리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말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많은 기적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안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고쳐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소망,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된 이후에는 나의 뜻, 나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 육신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개인의 뜻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품고 사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큰 고민이 되고 있는 이 문제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 모두 각자의 힘들고 어려운 잔을 옮겨주시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를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를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다 끌고 올라오셔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뜻대로, 나의 기대와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 바로 이 성숙한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배워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갓난아이 시절에는 그저 울어대지 않습니까? 말도 하지 못하고 울어댑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면 그 아이가 직접 자신의 필요를 말합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나 쉬매려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길거리 가다가도 좋은 것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떼를 쓰며 사달라고 합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이번 달에 생일이에요.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다라고 리스트를 탁 올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걸 올려가지고 제가 노 했습니다. 어린아이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았는데 몇천 불짜리를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말 잘 듣는 척하지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철이 나고 뭐 시집 장가 가면 어떻습니까? 성장할 만큼 성장해서 시집 장가 갔는데, 결혼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님의 속만 썩이고 어렸을 때처럼 뭐 맨날 달라고만 한다면 그 아들, 그 딸, 그 자녀를 누가 성숙한 자녀라, 장성한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철도 들고 결혼도 하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식이라 말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왼수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갈수록 우리의 기도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나의 길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시고 내 앞길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결국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기도는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은 이날 어떻게 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37절에 보니까 너무 피곤하여 그만 잠들어 버립니다,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하시고 39절에 다시 와서 보니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이날 밤에 정작 기도해야 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을까요? 저는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앞장서서 기도하셨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 다 잠들어 버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사랑하는 3명의 제자들을 더욱 가까이 데리고 가셨는가?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승리해야 갈보리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로 승리하지 못하면 결코 갈보리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지 못하므로 결국 갈보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결국 예수님의 갈보리에서 이루신 승리는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땀방울과 핏방울이 바랄 만큼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한 승리였음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이유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늦게나마 이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기도의 승리, 무립의 승리가 있어야 고난의 십자가에서 당단히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가 부활의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윌리엄 펜은 영국의 퀘이커 교도의 지도자로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와서 1682년에 필라델피아를 세웠고요. 그의 이름을 따서 그 주 이름을 펜실베니아 주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윌리엄 펜이 세운 필라델피아와 펜실베니아에서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윌리엄 펜이 그렇게 세웠는데 민주주의 기초를, 훗날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한 민주주의의 뿌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그 어떤 자유, 그 어떤 민주주의도 이를 누릴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읽혀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많이 왜곡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No prayer, no cross. No cross, no crown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없는 십자가는 없으며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가 있어야 고난의 십자가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고, 갈보리 언덕이 고난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 당당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시험에 퐁당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험을 당당히 이기며 살아갈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본이 되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도 심한 번민과 고민 가운데 죽을 지경에 이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번민과 고민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살려내기 위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번민과 고민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눈물과 나의 한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고민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가슴을 치시며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은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날의 제자들처럼 우리와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주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며 엎드려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는,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성숙한 기도이며, 이 기도가 사실은 가장 나를 위한 기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이제 넘어서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버겁고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늘 내 삶 속에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벗어버리게 해달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견디기 어렵지만, 벗어나고 싶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진정한 순종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야말로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 나는 순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갈보리 언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에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처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